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사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했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산에서 일어나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바라바를 불러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김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고소하는 사람의 고소에 대한 내용이 또 정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재판할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과 또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할 사람이 올바른 기준과 판단의 그런 잣대가 없다면 그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중범죄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보낸 사람만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최종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그 정부로 파견된 유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고 또 한 가지는 이때 분봉하는 왕으로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로마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6월절에는 최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게 되고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봉기라든지 반란이라든지 밀란이 일어나면 헤롯 왕과 또 한 가지는 빌라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정치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배경과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이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 원수했지만 어떻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추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제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여기 기록된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고민이 참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따져보고 신문해 봤지만 전혀 죄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헤롯 같은 경우도 이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요, 1차의 그 재판의 결과는 그냥 매질한 다음에 돌려보내겠다, 그런 의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겁니까? 군중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상태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없애고 도리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했지만 이 군중의 소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군중의 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고민을 잘 그리고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이며 상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이 연극의 주인공은 빌라도겠죠. 근데 그 빌라도의 고민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그 안에 묘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핵심 대사는 그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교회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빌라도에 대한 가중을, 빌라도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끊임없이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지기 원했지만 그 의도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게 하신 장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정치적인 총독으로서 그의 사형을 집행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짓 넘겨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최종적인 판결자로 있지만 그 전에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방 손에 넘겨서 조롱을 받게 하고 모욕을 받게 하고 또 침뱉음을 받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의 눈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들의 눈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적 일으킬 때 또 그 기적과 더불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환영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경쟁자 내지는 그들을 앞서가는 자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또 거절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대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의 핍박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을 클릭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회당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치 기득권이 닫히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인데 한 저자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좀 더 확장되어 있고 깊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좀 더 깊게 의미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이제 사도들의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막혀 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 모인 자리에서 자기 기득권을 먼저 챙긴 다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교만함을 인하여서 귀가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스스로 자만해져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마다 그들은 도리어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 속에 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잘못된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듣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의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겸손한 사람을 듣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별할 만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을 살폈겠죠. 그렇지만 어떤 잣대를 통해 자신을 살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데요,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랑이 그 안에 난무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잣대려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안에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또 지지부진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내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 했던 것처럼 만약 유대인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님께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누가 십자가 못 박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7절 그리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제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문에 볼 때마다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다 풀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봉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총독으로 재신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참된 것을 알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야망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는 17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기 원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1차 재판 때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때 헤롯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헤롯 분봉왕이 죄를 찾아서 사형 언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자기가 다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때 헤롯은 2차로 이 길을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제수를 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놔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더 거세졌어요.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그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라도는 굉장히 밀란을 두려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이 돼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당시에 역사가였던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악평에 의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악평 때문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 군중의 소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수가 있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때론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때로는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수에 옳은 것이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 수의 많음에 따라서는 판결을 유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적으로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까?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것이 지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성이 높은 쪽에 빌라도가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엄밀히 따지자면 빌라도에게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고죄는요, 허위 사실이지만 인정하는 것이 무고죄예요. 분명히 빌라도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지만 그는 지금 거짓 사실 가운데 인정해주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정치적인 위안과 자기 위세 때문에 결국에는 굴복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와 달리 항상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때로 혼자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그런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수와 노아와 그런 맞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노아에게 몇 날 있으면 홍수를 분명히 허락할 거고 홍수 후에는 온 세상 가운데 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그 비전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혼자 된 그 길을 갔어요. 자,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빌라도처럼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 마음을 뺏겼다면 노아 가족마저도 홍수 가운데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가던 노아처럼 초대교회 보면 또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복음은 전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막았어요. 자, 그때 사도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사람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핍박자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 보시기에 옳은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회중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유보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도는요 항상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들은 주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많은 소리에 이끌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참된 것을 알았지만 군중 가운데 끌려서 죄를 범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종종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소리,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의 다수의 소리. 이 다수의 소리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 같은 경우도 그냥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수의 소리라든지 이 세상의 문화의 소리가 아니라 참된 주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튀는 존재가 될지라도 따라가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그 진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세계적으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엄청난 교회 부흥과 선교 역사를 감당할 때 그전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참된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1935년 12월 27일 날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요 19일 마지막 날 학생들 교수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일사각오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일사각오를 하였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수는 신사참배 가운데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에 가는 것에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사모님 같은 경우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참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자기의 안위와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밖으로 나갔다면 그는 정말 한국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지금도 영적인 도전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빌라도처럼 참된 진리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인간이지 않느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런 죄악과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심에 나온 잘못된 고발이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용히 무덤에 갇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진리가 거짓에 넘어간 것 같지만 실상은 진리가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일어나서 진리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수가 있을지언정, 세상의 문화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